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냥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가운데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아,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튼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다 있습니다. 찬송가도 좋아하고 복음송가도 좋아하고 어떤 데는 가요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거북이가 부른 아싸라는 노래를 제가 가끔씩 좋아합니다. 리듬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데는 혼자 차 타고 가면서 좀 꿀꿀할 때는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렇게 부를 줄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대대로 심장에 병이 있어서 선천성 유전병이 있어요. 아버지도 심장 때문에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군대 가려고 하는데 이 병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군대를 안 갈 수 있겠냐 해가지고 막 치료받고 막 또 건강 키우고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의지 한국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수가 되어졌는데 그 노래 부른 아싸 하면서 노래 부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없고 병도 안 들고 힘든 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고백하기를 그런 가사 중에 나는 이민 같은 것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하면서 아싸 하면서 노래 부르는 곡이에요. 그 사람이 신나게 부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들어가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아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또 그게 복음성가도 찬송가도 아닌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 때 한번 뛰지 아이고 이 어려움도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런 또 용기도 주는
아주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가는 인생은 광약길이다. 광약길은 아스팔트도 안 깔렸습니다. 광약길은 좋은 세단도 없습니다. 광약길은 KTX도 없습니다. 그냥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고 모래에 푹푹 빠져야 되고 돌멩이 부딪혀야 되고 햇빛도 내리쬐려져서 그늘도 없고 쉴 데도 없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길에 좋은 친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에 햇빛 내리쬐을 때 대신 한번 우산도 한번 이렇게 씌워주고, 이 광야길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신기루 만나가지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사막길에서 이 신기루가 보이는데 어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또 조그만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가이드가 있으면 나와 함께 내 길을 이끌어가지고 햇빛 내리쬐을 때 우산도 한번 씌워주고, 내가 지쳐서 못 갈 때 혼자 훅 가버리지 않고 기다려주고, 내가 힘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친구 있으면 인생은 그래도 광야길 걸어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면서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목마를 때 야, 물 한 잔 마셔라 하고 자기한테 있는 수통 한 모금도 주고.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나 때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그때에.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 너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냐? 너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냐? 물으면, 아이고, 그냥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한다며요. 그래서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요.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광야길을 함께 걷는 것이다. 중요한 거는 광야길은 사막길이 아니라는 걸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광야길이 그냥 아스팔트 길이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KTX 타고 가겠습니까? 성령 충만해도 광야길은 광야길이고 사막길은 사막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건 네 가지가 나.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셨더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시험 없어야 되잖아요. 광야길에 마귀 시험 다 있어. 성령 충만하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광야로 인도. 성령이 이끌리셔가지고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시편 23편처럼 글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그거는 천국이고 그거는 가나안이고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리고 가서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더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기도를 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기도에 힘이 좀 없구나, 그럼 내가 아무리 뭐 잘나고 뭐 아무리 내가 뭐 어떻고 한다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금식도 이렇게 좀 했는데 금식할 때 그렇게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님 나 이제 금식 안 하고 목회할래요 그랬는데 나중에 또 금식을 또 했어요. 근데 금식할 때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뭐 3일을 하든 4일을 하든 며칠을 하든 그렇게 힘들지 않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제가 굶는 걸 잘 굶느냐? 천만의 말씀요. 저는 잘 못 굶어요. 하여튼 배고프면 중간에 뭐를 먹어야 돼. 하다 못해가지고 집에 퇴근해서 저녁 먹기 전에 저녁을 막 차리고 있는데 배고프면 물이라도 한 잔 마셔야 돼. 그러면 뭐 먹으면 밥 먹기 전에 뭘 먹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굶는 거 잘 참는, 어릴 때는 잘 굶는 거 좋아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함께하면 금식하기가 쉬워진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 뭐냐면 그 금식하기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요, 정말로 잠자다가 보면 진수성찬이 깔려져 꿈에. 금식하기 어려울 때는 잠자다 보면 꿈에 진수성찬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닭다리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냥 맥주가 그냥 춤을 추고 막 그냥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우리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그랬잖아요. 광야가 뭐냐? 광야를 알아야 돼.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광야를 알아야 돼. 광야는 4가지. 첫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는 곳이고 만나서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사명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광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사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엘리야에게는 너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네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방나라 아람의 왕으로 삼고, 할렐루야. 예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우리 주님도 광야로 나갔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오실 주님을 평탄케 하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성경적으로 보면 대속죄절이 있는데 이 대속죄절에는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한 마리는 제사장을 위하여 안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한 마리는 아사셀은 잡고 와가지고 긁고 광야로 가서 내버려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광야에 버려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사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광야 인생길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광야예요. 세 번째로 광야는 아무것도 누가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자가 없으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야. 허허벌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본다 그래요?
길 잃어버렸을 때 동서남북을 찾기 위해서는 뭘 본다 그래요? 예? 누가 나침판을 본다? 그거 문명세계에서 어떻게 나침판을, 그 나침판이 있을 바에는 택시 타고 가겠다.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는 나무를 본다 그래요. 나무가 동서남북으로 남쪽에 가지가 멀리 뻗어져 있고 북쪽은 가지가 짧아요. 나무를 잘라봤을 때도 중심에 나무심이 있는데 이 남쪽에는 이렇게 굵고 이게 1년 크게 자라고 북쪽으로는 짧게 자라요. 그래서 광야에 갔을 때는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어디를? 나무를 봐라, 나무를. 그리고 동서남북을 분간해라. 광야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는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가 없어. 광야길은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광야길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광야길은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면 뭐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걸어간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광야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 광야길은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 광야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내 지식 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능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말씀의 능력을 얻는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이 지식과 말씀의 권능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 그래요? 마귀가 와서 너가 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쉽게 말해서 마귀가 예수님의 자존심을 벅벅 긁어요.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돌이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봐. 그리고 먹어봐봐. 그냥 눈으로 가식적으로 돌이 떡으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떡이 돼가 그냥 돌이 눈으로 슬쩍 떡되게 만들면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잖아요. 진짜 떡이 돼야만 먹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 예수님의 자존심을 푹푹 끓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자존심, 자아가 죽지 않은 이 새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몰라? 하고 그냥 툭툭 만들어버리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네가 뭐가 그렇게 띨빵하냐 뭐. 자식아 그래도 내가 S대 나왔다. S대. 진짜 뻥치지 마라. 네가 뭐 나와. 자신 너 기다려. 내 졸업장 보여줄게. 자존심 퍽퍽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이거 못 죽이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되어질 때 벌써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 밑으로 내려가서 성육신해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은 벌써 죽은 거예요. 너 말구에 태어나, 예수,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말구유보다는 좀 그래도 5성급 호텔에는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심하죠. 이러면 이거는 자존심 살아있는 거야. 자아가 안 죽은 거야. 근데 하나님 또 그래, 야, 너는 태어난 지 30일 만에 애굽으로 도망을 좀 가야겠다. 하나님,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어떻게 헤롯 그것 눈짝 피해가지고 애굽까지 도망가 갑니까? 세상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예수님은 이제 다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더니 하시는 말씀마다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능력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저도 자존심이 있다고요. 33살 개척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랑 머리는 똑같이 이렇게 깎아요. 그때는 주름살도 없고요. 피부도 패당패당하고 동안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목사를 봐주지를 않아, 사람들이 누구나. 너무 어리다고. 명찰 달고, 양복 입고 명찰 달고 다녔어요. 분당 평강교회 담임 목사 김성관. 서류 가방 딱 들고 버스를 앞으로 가면 전부 사람들이 쫙 무슨 물건 팔러 올라오나. 서류 가방 들고 명찰 달고 올라가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 이렇게 보면 아니네. 뭐 팔면 안 됩니다. 얘기하려고 먼저 이렇게 하다가 병찰 보고는 담임 교회네. 그때 이제 우리 초등학교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마트에 장보기를 하러 오 집사님하고 가는데 명찰 그거 달고 가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그 교회에서만 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마트 오는데 교회에서 달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하러 답니까? 그냥 입고 다니는 거니까 붙여져 있는 거지 교회야.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야 네가 목사냐고 머리 핑 돌아가. 안 봐줘도 열받는데 네가 목사냐고 그러면 얼마나 대놓고는 니는 그러면 그러고 싶은데 얘기 안 해요. 속으로 그래. 이런 소리도 안 내고. 근데 죽여야 돼. 내가 죽어야. 그래서 주님 말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이 내게 떨어져서 말씀이 죽는 게 아니고 떨어진 내가 흙이 죽어야 그 죽은 흙에서 열매를 수분을 빨아들이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겨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성경을 백독 천독 만독을 해도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웃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부흥사 목사님 장터에 갔더니 안진뱅이가 있는 거 잡아당겼더니 안 일어나더랬잖아요. 팔을 잡아당겼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팔 떨어진다 이놈아 니는 누구냐 나 죽겠다. 창피만 당했지. 왜?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야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에게 총명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총명한 거 봤습니까? 죽은 자가 명예 있는 거 봤습니까?
죽은 자가 돈을 수천억을 모아놔도 죽은 자에게 돈이 있습니까? 죽으면 지혜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모든 거 다 없어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에도 그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지식 의미 없습니다. 명예 권력 의미 없습니다. 그냥 광야길 가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오직 말씀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깨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권능을,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죽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구원에 이루어진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광야길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담대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자. 광야길 걸어가는 삶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자. 아멘. 가는 길을 몰라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가 아들이니까 너를 위하여 천사를 보내사 명하사 저희가 천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진짜 시편 91편에 있어요.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단이 지금 갖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마귀가 내가 성경 얘기할게. 내가 성경 얘기.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서 발에 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지키신대. 너 한번 해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단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뭐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달려가라. 아멘. 이단이 전부 성경책 들고 다녀요. 사이비가 전부 성경책 들고 다녀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안 믿고 핍박하는 불신자들도 성경 갖다 놓고 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단다. 다 성경 갖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 성경을 갖다 놓고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들의 영이 내게 들어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 3서에 이단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을 땡땡 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고 섬기게 해요. 오늘날 누구처럼? 이슬람처럼 이슬람. 하루에 이슬람 5번이잖아요. 종 치면 일하다가도 가서 막 엎드려야 돼. 수업 시간에 공부하다가도 가서 엎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대학교 들어오는 대학교는 전부 대학교 안에 이슬람 신전 다 세워놨어요. 우리나라에. 이 나라 금방 끝나요. 자칫하면. 학교들마다 이슬람 신전 다 세워놨으니까. 이슬람 유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5번씩. 그런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 하는 거예요. 고소가 들어갔어요. 이제 불러 모았어요. 너 왜 안 하냐? 우리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못불 갖다 붙여라. 불 저기 집어넣자 이제. 그러면서 합니다. 내가 너 저 불 집어넣으면서 너 불 탈 거야. 내가 저 집어넣어라. 그럼 너 들어가. 불 피우면 그 불못불에서 살아날 자가 없어. 너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냐? 너 믿는 하나님이 저 불못불에서 너희들을 건질 수 있겠냐? 아유, 나는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예요. 평상시보다 불못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들을 그 풍물 속에 집어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 던지러 던졌던 군인들까지 불이 나와서 타 죽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뜨겁게 불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왕이 집어넣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지 않아도 왕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저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그래서 나를 저 풀무불에서 태워서 뼈도 못 추리고 자취 없이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대로 믿고 달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 아니 너 얘기 안 들어. 나는 네가 마귀 얘기니까. 내가 마귀 얘기를 왜 듣니? 이단 얘기를 왜 듣니? 내가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내가 왜 듣니? 나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듣기에도 벅차. 하나님 쫓아가기에도 벅차. 너 얘기 왜 들어 내가? 나는 그런 하나님 믿는데, 전지전능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믿음의 담대함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섬김에 집중해라. 마귀가 다 보여줍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모든 나라 천하만국, 그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다가 보면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마귀하고 거래하잖아요. 너 왕으로 만들어줄게. 절대 권력 줄게. 다 부귀영화 다 줄게. 너는 내게 철저하게 복종해. 이 거래하는 영화들 나오잖아요. 다 보여줘.
오늘 우리가 다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돈에 잡혀 살고, 명예에 잡혀 살고, 자존심에 먹혀 살고, 뭐, 이 권력에 잡혀 살고, 뭐, 그거 다 바꾸는 거예요. 신앙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그 소리 들어가고, 다 바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사명을 듣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일어서셨을 때에 천사가 돕더라. 몸부림치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천사가 도와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진짜 제가 고개 숙여서 존경하는 젊은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니까. 목사는 목사의 모습, 그 많고 많은 목사들도 다 다르게 섬기고, 평신도도 주님 다르게 섬기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복음 전하며 주님 섬기며 사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입니다. 찰리 커크, 엊그저께 유타주의 벨리 대학교에서 2,000명이 앞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연설을 하다가 총 한 발에 목에 맞아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 93년 9월생, 우리 요한이 보다가도 6개월 어린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알았을 때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와도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도 포기하고 19살에 터닝 포인트 USA, 미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여기에서 미국이 돌아서야 된다. 왜? 미국이 어떤 사회니까? 동성애 사회, 트랜스젠더, 남자가 여자로 수술해서 여자로 살고 여자가 수술해서 남자로 살고, 이거 안 된다. 젠더, 아니 내 마음이 지금 여자 같은데 그러면 남자고 즐기고 살고, 아니야 지금 내 마음이 남자 같아, 그러면 여자 불러가. 남자 상관 마음이 동하는 대로 그냥 난잡하게 살아가는. 그다음에 성소수자들, 동성애 하는 사람들, 이 젠더들, 이런 사람들,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줘가지고 공무원으로 앉혀놓고 직장에도 들어가게 해야 되고 군인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티오를 줘서 그들에게 줘야 된대. 근데 그들은 일 안 해도 월급 줘요. 일 안 해도 그들 봐줘야 된대. 사회가 망해져 가는 걸 얘기해요. 안 된다. 교회를 핍박하고 200년 된 교회를 불사지르고 길거리에 성경책을 산더미처럼 불러놓고 불사지르고,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틀렸다. 응? 그 다음에 아동 성매매, 앱스타인 얘기 엄청 들었잖아요, 그죠? 아동들 8살부터 16살 사이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성매매하고, 여기에 연관된 미국의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짓 하면 안 된다. 그 짓 하면. 그 짓 하면 안 된다. 마약하고 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쫓아가고 이거 안 됐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부통령이었던 그 부대통령을 자기 거실에다가 모태똥이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모태똥주의자로 살고 살아가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19, 대학교도 포기하고 19살 때부터 그 운동을, 터닝포인트, 미국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19살부터 이렇게 했길래 저 생각,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느낀 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에녹 같은 사람이더라. 구약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아시죠? 그죠? 그와 같은 사람.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님이 그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수만 명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재림하실 거야. 이걸 에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심판하려 오신다.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한 모든 말들, 동성애 찬양하고 뭐 찬양하고 뭐 찬양하고 잘못되어지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다 마약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공산주의 추종을 해가고 이런 것들 안 된다.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행동들과 경건치 않은 자의 모든 죄인들의 말들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다가 그래서 이 사람은 유튜브 팔로워가 450만 명,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2천만 명에 이르. 그들 젊은 20대 30대들에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미국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 이제는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 터닝 포인트. 저는 이분을 보면서 뭐냐 하면,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19살에 다 인생 포기하고, 그 부모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들이 그런다 그러면, 야, 그래라, 아니야, 너 지금은 아니고 네 할 거 다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그때 한번 보자. 아마 싸들고 말렸을 텐데 그 부모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지금은 아니고 19살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US에 미국을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 위에서 총으로 쏴고 뛰어내려 도망을 가는데, 저 동영상을 보니까 와, 저 높은 지붕에서 뛰어내려 얼마나 날렵한지 뛰어내려서 도망을 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커크에게는 남매가 있는데 아들은 이제 돌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엊그저께, 오늘 15일이잖아요. 열흘 전 5일, 6일 날 우리나라 고향에서 긴텍스에서 빌드업 코리아 25를 열었습니다. 메인 스피커였습니다. 메시지 전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커크였습니다. 나오죠. 이 밑에 또 스피커들이 더 있는데 저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커크, 메인 스피커. 그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김미나, 이 빌드업 코리아 창업자, 설립자, 대표입니다. 저 사람은, 미나 킴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나라가 동성애 가고 친중으로 가고 나라 망가지는 거예요. 안 된다. 나라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놨는데 이것이 다 망가졌다. 다시 그때 대한민국이 기독교로 세워졌을 때처럼 다시 세워져야 된다. 빌드업 코리아를.
책배 죽겠는 거야. 이 사람 얼굴만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자기가 살 고향도 아니고 나라도 아니고 후손들이 살 땅도 아닌데 자기 고향이 자기 나라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빌드업 코리아를 이루어 시작한 사람이 저 김민아 30대 중반이에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이 올해가 아마 3차 빌드업 코리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는 빌드업 코리아 2024에는 트럼프 주니어가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 큰 장남. 트럼프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 미나예요. 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신앙으로 막 세우려고 그래요. 트럼프는 무슨 일 할 때마다 백악관의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기도받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 죽일 놈이라 그래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회에서 연설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사람인가?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데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이 첫 번째 단상에 커크가 쫙 올라옵니다. 찰리 커크가 올라옵니다. 이제 미나가 커크를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미나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계획에 없던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이 시간 커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커크를 위해서 기도해. 돌아가기 일주일 전에, 총에 맞기 일주일 전, 커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전부 20대, 30대, 이거 전부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기독교인 젊은이들이에요. 빌드업 코리아 나라 세우자. 그래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저 지금 그때 자기 얘기하는 기도가 그때 갑자기 기도하게 됐다고. 기도합시다. 그 일 끝나고 뭐 한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유타주에서 연설하다가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저녁에 기도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미나가 설명을 해요.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났다고. 저 그 소리 듣는 수가 주님은 아셨구나. 주님은 아셨구나. 왜 눈물 흘리게 되어졌고 왜 기도하게 되어졌고 왜 통곡하게 되어졌는지. 이분이 열흘 전에 왔을 때에 MBC에서, 이거 MBC 뉴스 자막입니다. MBC 뉴스에서 커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금 킨텍스에서 연설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MBC가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아놨냐 하면 밑에 글씨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빨간 줄로 그어놨는데 한국 차전 미국의 극우 교회 탄압 트럼프 전달자.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극우 전부 다 극우라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커크가 죽은 다음에도 총에 맞아 피살당한 다음에도 미국의 CNN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 한 대로 잘 됐다. 벌 받았다. 트럼프가 이분 보고 이분에게 자유훈장을 줘. 국민 중에 평민 중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훈장, 자유훈장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줬냐? 그리고 뭐냐면 훈장을 주고 트럼프 훈장을 주고 국무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커크에 대해서 폄훼를 하든지 비하를 하든지 비방하지 말라.
그런 단체나 개인은 분명히 벌을 받는다. 책임을 묻겠다. 트럼프는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랬냐면 순교자라 그래. 순교자. 하나님 일하다가 죽은 사람. 순교자라 그래. 그래서 이 MBC가 열흘 전에만 해도 뭐라고 했는데 극우라고 했는데 그때 조선일보도 똑같이 이 사람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보시죠.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열흘 전에 이 커크하고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극우라고 했어. 극우. 그런데 밑에 내가 글씨를 크게 했어요. 안현준 기자인데 업데이트를 9월 며칠로 바꿨어요. 11일로 바꿨어. 그래서 극우라는 단어가 빼고 이제는 보수라는 단어로 바꿨어. 왜? 기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런 폄훼하고 막 하는 일들이 있으면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수정을 하기 시작해요. 극우에서 뭘로? 보수주의자들로. 지금 뉴스에도 전부 이제는 극우라 안 하고 보수주의자. MBC도 벌써 극우라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뉴스에는 전부 보수라고 바꿨어요. 전부 다 바꿨어요. 왜? 자기 개인들이 미국 못 가고 자식들 유학 못 보내고 문제 터질만 하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 조선일보에서 기록한 것 중에 하나 제가 땄습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압수수색 등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어 나는 그저 한국의 국력이 강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공산주의가 됐고 친중이 되어졌는데 우리나라 힘이 좀 커져서 중국의 영향 좀 안 받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도와주겠다.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필리핀 사람이 그런 적 한 적 있습니까? 중국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를 지냅니다. 한 번씩입니다. 바이 프레지던트, 미국의 부대통령이 벤스가 에스코트를 직접 시신을 에스코트합니다. 운구합니다. 찰리 커크를. 유타주에서 죽었으니까 그가 있는 집 아리조나로 옮기는데 자기 부통령 비행기에다가 직접 운구해서 자기가 운구인이 돼가지고 옮깁니다.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벤스 부통령 운구함 직접 합니다. 밑에도 그러죠. 벤스 부통령 목요일 솔트레이크 시티 할주로에서 찰리 커크 가는 옆에서 에어포스 2로 걸어가고 에어포스 2가 에어포스 1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타는 거. 첫 번째는 이런 1은 대통령, 2는 벤스 부통령이 타는 건데 벤스 부통령이 타는 그 비행기에 직접 운구를 하는데 벤스가 직접 운구합니다. 이 사람 미국 영웅이 돼. 터닝 포인트, 건전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로 타락하고 죄짓지는 않는 나라로 그는 그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에게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대통령 자유훈장 주겠다.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좋은 나라 만들자, 좋은 가정 만들자, 건전한 사상으로 멋있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섬기며 살자. 그런데 저 위에 엎드려서 총 쏴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살인자는, 암살자는 로빈슨인데 총을 쏴고 이제 그가 계단을 저기에서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옥상으로 가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진이 다 찍혔어요. 저거 사진 다 보여주고 도망가는 사진도 영상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트럼프에서 FBI에서 현상금을 걸었어요.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신문, 뉴스 텔레비를 딱 보고 있는데, 아이고, 이놈이 내 아들이네. 아버지가 봤어, 아버지가. 이놈 내 아들이네. 근데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들 보고, 야, 너 자수해라. 너 자수해라. 아들, 나 자수 안 해요. 나 죽을래. 총을 머리에 대면 나 자살하겠다고. 아니, 자수해라. 말이야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교회 청년 목사님한테. 교회 청년 목사님한테. 왜? 얘가 교회 다녔으니까. 제가 보기 그래. 그러니까 청년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우리 애가 이런데 내가 말하는데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청년 목사님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FBI 고위직에 전화해가지고 와가지고 잡아가요. 미국 교회, 미국 청년들 대학교 앞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마약 전부 다 옹호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성경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터닝 포인트를 19살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메시지를 잘못 들은 신앙인 한 명은, 로버트스는 이 사람을 놓고 파시스트라고. 파시스트가 뭔지 아세요? 파시스트는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이태리의 무솔린,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천황, 군주제, 이들을 파시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는 이 사람을 파시스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을 쏴고 나오는 탄피에 총알이 3개 남아있는데 그 탄피에 뭐라 하냐, 너 파시스트 캐치해봐, 잡아봐, 이 총알 한번 잡아봐, 파시스트야. 잘못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인생이 파괴되고 영혼이 파괴되고 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독교인이니, 예수님 믿는지는 모르는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목사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대. 무엇을 듣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파시스트 히틀러를 향해 가지고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본 해퍼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위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 선한 힘에 호요 있어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번역을 좀 하면, 의역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한 해를 보내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나 주 언제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보네프가 감옥에서 자기 애인에게 준 시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매일매일 성령님과 믿음 안에서 광야길에 승리할 수 있는 이 커크와 같은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케 하옵시고, 이 나라가 무솔린처럼, 히틀러처럼, 일본의 천황처럼 의회 독재가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워지도록, 빌드업 코리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